우리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exaltation,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요, 우리 구약시대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또 예배 드리고, 우리 아는 대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대제사장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뽑히기 위해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힘들었죠. 또 그것도 실체도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 이런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갔죠.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거를 다 이제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 confidence, 자신감,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부족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힘을 입어 주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은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완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조건을 내 걸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짐이 다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의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생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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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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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 예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송하세 주님 나를 구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가장 축복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우리 부른 찬송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이것이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의인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러한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모일 때마다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여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다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 끌려가는 양같이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버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도 그 아픈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그 밤에 일어나 하나님 찬송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찬송,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저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말하지만 비밀한 능력을 알려주지 않는데 복음의 비밀을 소유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는 감옥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복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대비와 같이 쏟아져지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있었사오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것을 우리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신앙, 큰 믿음, 또는 하는 말로 좋은 영성, 정말 저분은 참 영성이 참 좋으시다, 존경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영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지고 내가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셨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 내가 참 바른 신앙에 있구나라고 재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십자가의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결정적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내가 내려놓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성, 즉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 자기를 고행해서 자기를 쳐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듯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시퍼, 하나님을 월십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월십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세상을 따라가든가 사탄을 따라가든가 그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참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장 실력 있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내가 그냥 너그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근거가 확실하고, 그럴 때에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합 왕은 정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여러분, 이 어떻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악한 왕이 되어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악한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왕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인생을 악하게 계속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1절과 2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지금 포도원이 너무 좋은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므로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오늘 사건의 발단을 보면요, 포도원을 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것으로. 근데 여기 보면 참 채소밭을 가꾸려고 했다는 게 인상적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약간 한국 사람의 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분들이 한국 분들이 집을 사면 정말 기절초풍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갖고 왔던 그 금잔디들을 한국 분들만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채소 심고 깻잎 심고 오이 심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 채소밭 하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 얼마나 인생에서 대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이 만약에 그래 채소밭 가꾸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 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이 여기에 있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람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제안이 어떻습니까?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더 아름다운 걸 줄게. 왕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최상품의 최고의 밭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인 거예요. 아름다운 포도주를 줄 뿐 아니라 네가 또 좋게 여기고 아주 공정하게 하잖아요. 그 값을 내가 돈으로 대신 쳐줄게 라고요. 불공정 거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의성을 위해서 모든 합리성을 들어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탐심이다라는 겁니다. 탐심. 여러분 보기에 탐심인가요? 합리적인 제안 아닌가요? Reasonable offer, good offer 이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탐심인 줄 아세요?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탐심과 성경이 말하는 탐심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뭔가요?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내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요 탐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깊은 탐심, 참고로 이 탐심은요 예수님이 팀 켈러에 하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가 이 섹스에 대해서 가늠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탐심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깨는 게 탐심입니다. 지금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좋은 오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바로 기준에서 어긋난 욕심이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파별로 이미 나누어졌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요구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세련돼 보이고 더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값으로 치면은, 부동산 가격으로 치면 이것이 더 훨씬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상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다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볼 때 그제서 내 인생이 해석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탐심이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탐심이란 기준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원칙입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남의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이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가 우리 한국말에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옆집에 있는 잔디가 훨씬 더 항상 이쁘고 푸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왜 이럴까요? 오늘 이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들춰내시는 건데 뭐냐면 그 안에 자기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인 편파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편파성.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근데 실제로 되면 어떤가요? 똑같아요. 남의 인생이 좋아 보여요. 남의 남편이 좋아 보여요. 남의 아내가 더 잘하는 아내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면 다 비극이에요. 다 극이마다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멀리서 보는데 왜 그러면 더 좋아 보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남의 것을 가지려면 무엇을 충동질해야 되냐면 그것이 더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이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잘나 보이는 거.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남의 자녀들보다 훨씬 못해 보여요. 그 탐심이에요.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나? 내 집도 좋은데? 남의 집 가면 이런 집을 살 걸, 이런 마음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이나요? 여러분 탐심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탐심의 모습의 증상은 뭐냐면요, 마비된다는 거예요. 마비.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되게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비되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적인 영적 실체에 대해서 마비되어 버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nseless are,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살을 베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것에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영적인 일은 뒷전이 되게 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인 거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교회 거기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행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 읽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터넷이 증명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없어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톡쇼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상당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장윤정 씨, 그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장윤정 씨 그렇게 바쁜데도 연애하고 결혼했어.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연애할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쇼핑할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정말 그로스리 마켓 갈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비가 되면 시간이 없는 것처럼 이게 곡해를 해요. 곡해.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탐심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결정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먼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가 돼야지, 그거에 먼저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다른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왕이 나봇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가 3절 4절 가운데 있죠. 나봇에게 이제 저기 포도원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봇이 이런 말을 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절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 오퍼가 좋을 수도 있는 오퍼예요.
그리고 이 오퍼가 사실은 왕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좋은 거죠.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뭐가 있나라는 겁니다. 결정의 순간에 나는 말씀을 따라 사는가, 내 이익을 쫓아가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에야 비로소 우리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덜쳐내진 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덜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참 멋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한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성도는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한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없는 한계 안에서 사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것대로 다 쫓아서 행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 안에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안에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계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월급이 적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최근에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계 밖을 자꾸 넘나들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청년들 중에 그런 기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포도주가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때라고 그러면 또 너무 저만 하는 것 같지만 그 술자리에 안 갔거든요. 예. 그걸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면 술 마실 수 있으니까 그 거부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포도주가 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말씀을 거꾸로 하면서 한계 밖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한계 밖을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저 요즘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간증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연예인들이 많은데 왠지 모르게 다른 토크쇼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무 술 마시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간증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톡쇼에서는 온갖 음란 패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간증해요.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뭡니까? 한계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한계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좁은 지경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 스스로가 넓힌 지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계 밖에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계 안에서만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되어 주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를 키워보지만 프람 파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정말 한계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게 너무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요, 고지식해 보고요, 그 아이들 눈에는 꼰대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한계 밖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기도하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 말을 하니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아합 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아합 왕은 4절에 어떻게 반응?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지금 알아서 누웠습니다. 예, 지금 채소 밭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플랜이 안 되니까 알아서 누운 거예요.
알아서 누군가 여기 있는 표현이 재밌잖아요. 근심하여 답답했다. 근심하여 여러분은 근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부정적인 근심입니까? 긍정적인 근심입니까? 뭐를 말씀하고 싶다는 걸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근심은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아합 왕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지금 레위기에서 25장 23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 나를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제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귀해였어요. 귀해, 이 사람에게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지배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근심한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알지만 말씀의 지배받기를 싫어하는 것, 여기에서 인생이 악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자 의인이 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말씀을 안다고 해서 실력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력자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왕이 왜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어떻게든 그 말씀 가운데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로 이제 퀸즈에 있었을 때요, 하늘 소식지라고 그래서 교회 소식지를 이렇게 했었어요. 한 16년 정도 되는 소식지를 했는데 그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매달마다 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교걸로 내긴 했는데 이게 아티클들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실수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원고가 필요하니까 원고가 최소한 20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저분한테 다 하는 거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깜빡 잊고는 원고를 부탁하고 청탁을 해놓고는 그것을 주셨는데 그냥 누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사실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일도 됩니다, 여러분. 예, 진짜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전도사 때인데 강도사 때인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또 성도 하나 실족해가지고 또 김동환 강도사 때문에 갔다 그러면 또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한 친구 자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빠뜨려 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니까 딱 한마디 하는데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그래도 그 자매는 기도하는 자매예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대요. 그 말이 뭔가요?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올레이션 교회는 그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애쓰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실력이에요. 교회의 실력.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힘든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너무 아는 건 많은데 자기 고집을 못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성경에 있는 모든 근거들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치 아합이 이렇게 오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하지만 다 알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글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근심하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느냐. 자기를 자꾸 찔러대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찌르는 자, 내 대적이구나. You are my enemy.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대적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곳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의가 생깁니다. enmity.
적이 원수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악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오히려 역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된, 대적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옆에 참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이 고민하는 걸 가지고 옆에 누가 있었나요? 이세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여러분, 이 기점으로 해서요,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확 꺾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이 아합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 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근심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의 액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하는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는 사람을 쫓아서 이세벨 같은 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세벨이 하는 말은요, 다 하나같이 어떤 말이냐면요,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에요. 아합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요나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딱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여 갔을 때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우연함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의 내가 참 그 말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말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여기에 개입되고 있는 마음을 보십시오. 이 아주 호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이 왕이다 하라.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실제적으로 악을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악을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정인을 세우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이 이세벨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모독 사건으로 나봇을 몰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불량배들, 거짓 정인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이세벨도 지극히 율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리한 대로 장로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죄명조차도 율법에 근거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상은 철저하게 거짓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돌려지게 되면요, 아주 완벽하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정말 이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욕심이 생겨지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욕심이 무조건 들어가면 그 안에 그때부터는 죄가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죄는 모든 환경을 세련되고 적합하고 합리적이고 통찰력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하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완전히 악한 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이때 그 아쉬움이 있어요. 이때 엘리야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아합이 엘리야의 목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다면, 좀 써도, 그죠? 엘리야의 말씀 듣는 걸 조금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래도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한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분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그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옆에 많은가? 이거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쓰온 말을 하지만 나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영적인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악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성격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주는 최고의 가치는 풍요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우상이 지배하는가의 첨예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빼앗아요. 나봇의 생명을 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위선으로 악마 같은 위선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곳에서 왕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왕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잖아요. 여러분이 죽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통찰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니까 좀 생각이 나서 짧게 좀 나누겠는데요. 정말 영향력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어떤 청년부 그 메모리얼 데이 때 초대를 받아서 제가 한번 설교하러 갔던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청년부인데 이제 좀 초대를 해주셔서 그냥 바베큐 먹으러 그냥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청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고모 집사님을 제가 올레이션 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고모 집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알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있진 않았는데 고모 집사님을 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옛날에 그분이 중고등부를 섬기셨는데 그때 자기가 그때 고등부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때 에디슨에 살 때인데 그 포트릭 이제 그 웨인까지 와가지고 차를 픽업해서 교회밴을 들고 아이들을 픽업하러 포트릭까지 다 펠파 이런 데까지 다 가고 또 교회 대놓고 또 예배가 마쳐지면 또 다 아이들을 다 바래다 주고 그러면서 다시 자기 에디슨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 잊지 못해서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도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성경 공부마다 그분의 이야기가 가끔씩 나와요. 누가 기억나세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먼 데까지 갔는 그 청년부의 그 메모리얼 데이 파크에서의 거기서 만난 청년 생각지도 못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이 뉴저지 주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와 그가 다른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정말 인도자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갈 때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망치는 모든 우상 숭배는 끊쳐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게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인데 이 빛으로 남을 이렇게 자외선을 쬐듯이 레이저를 쏘듯이 누군가를 째려서 죽게 하는 겁니다. 소금이 완전
너무 쓴 소금이 돼서 먹자마자 토할 만큼 그런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내가 우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악한 것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아주 우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또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악한 왕으로 그 인생이 정말 수천 년 동안 오명스럽게 알려지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 근심하고 근심만 할 뿐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기를 원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채웠던 그 말씀의 불복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가신 길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십자가 영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하시고 그 길에서 채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그 길에서 전파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존 스토트는 제자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며 안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영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 말씀은 알지만 실력 없는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오직 말씀에 딸려가는, 말씀의 인도함됨을 받는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안락함에 대하여 죽고, 나의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합과 같이 하나님 여전히 내가 하나님 근심만 할 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복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탐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우리가 탐심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 은혜에 나을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굴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고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남의 꽁무니 쫓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것에 탐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종노릇하는 종놈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나를 노리는 것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우리 자녀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탐심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의 하나님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적으로 마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아는 제너레이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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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SNS와 여러가지 하나님 악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올가매며 그 자녀들을 종삼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못하며 하나님 아합처럼 세상의 모든 좋음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따라가며 그들을 통하여서 만족하려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하나님은 강가지 넘쳐나는 하나님 가늠한 문화, 음란한 문화, 하나님 영적으로 가늠한 문화들로 차여져 있는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자녀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받기를 원하오니 여호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며 선생을 붙여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갈팡질팡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란한 신을 쫓고 하나님 더러운 것을 쫓는 하나님 아버지 그 더럽고 타락한 문화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나봇처럼 담대히 여호와께서 검하신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는 자가 되들 주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행사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BBS가 있고 또 우리가 7월 4일부터 우리 선데이 스쿨로부터 해서 또 유스 EM 또 우리 모든 KM 그리고 성경 공부와 모든 사역들이 이제 풀 가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감 있으신가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늘의 기대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 길만이 사는 길이지 딴 길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사는 길이고 딴 길은 죽임당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 BBS와 7월 4일 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IT에 선교하시는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정말 선교사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 없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탐심으로 가득 차 치안이 어지러운 상태 저마다 자기의 살 것을 차리느라 어느 누구 하나 사람들을 볼보지 않아 어린아이가 고아로 그냥 버림받는 상태 하나님 세상은 또 그들을 고아로 여겨서 백신도 주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BBS와 또 7월 4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7월 4일 백투 철치 선대를 놓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BBS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은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계획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하나님 일꾼들 위해 또한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전도사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잘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그레주에이션 서비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6월 13일 진행되게 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행사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행사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민 유재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역 가운데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물건과 인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잔잔해지고 홍해가 갈리듯 아버지 하나님 살 길과 생명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한번 더 아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황무하며 흉흉하기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더 구하오니 주님, 참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투하시는 성령의 영이 그 심령 깊은 곳을 찔러 쪼개어 주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꿇어 엎드려 복종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